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메시지를 들을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게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제 레디컬 피플 오늘 세 번째 우리 강사님 오셨는데요, 조현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소아마비 아니요 뇌성마비 죄송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목사님이십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심령 속에 새겨졌던 그 은혜와 사랑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온몸을 비틀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 미주 지역에 또 열방 가운데 전하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현재 그 LA에 있는 오렌지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시는데요, 오늘 LA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제가 오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일본인 교회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영어로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일본어로 통역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형제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오는 교회 올 때마다 나누는 예화가 있어요. 저희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설교 가운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방법 3단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목사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끼치려면 첫 번째,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된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은혜 받는 것 같지 않으면 2단계 방법을 써라. 2단계는 일단 웃기고 봐라. 그래서 딱딱한 설교가 재미있는 설교보다
못할 수 있다. 재미있게 설교를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을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단계도 실패하고 두 번째 단계도 썰렁함으로 끝나면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를 써라. 빨리 끝내고 내려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은 말씀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해요. 그리고 설교를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할게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제가 도저히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뇌성마비 장애인이고요. 그리고 언어에 특별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듣기도 힘드실 것이고 말이 느려서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녁에 귀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놀림거리가 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저녁이 되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들도 고쳐 주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자를 마을이라 그 지역에는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돌게 되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와야 앞자리에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었으니까 더 일찍부터 어떤 사람들은 점심도 거르고 걸어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멀리서 왔다면 아침도 먹는 듯 마는 듯 대충 먹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저녁이 되었다라는 말은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가 고팠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가장 큰 니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이라는 큰 니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방법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인근에 있는 마을로 다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방법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 주지요.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그 일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고 계셨고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뭐였냐면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만족이 지속되지 못하는, 만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분명히 영원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 지금처럼 아멘 아멘 대답 잘 하세요. 하시는데 왜 정작 우리 삶에는 만족이 없냐는 거죠. 왜 없을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답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아니면 그 기대를 하긴 하되 내 좁은 생각의 틀 속에 그 기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제시했던 방법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인분의 도시락이 있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 200데나리온이나 아니면 2만 인분의 도시락이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인근에 있는 마을로 보내고 알아서 먹게 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쉬우면 알아서 먹게 하고 입으로 다시 모이든지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라도 다시 모이게 할 수 있었다고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요즘에 소시, 원더걸스 이런 아이돌보다 훨씬 뛰어난 절대적인 인기였다고요. 그 절대적인 인기로 그거 못했을까요? 할 수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만족감들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성적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커버 투 커버 어디를 보아도 그런 얘기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만족감, 정말 만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해서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기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마지 못해서 사람들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요
먹을 만한 것이 없나 찾다가 결국 가지고 나온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 도시락의 출처를 숨겨 놓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나타나 있고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배고픈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그 바구니를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그 작은 아이가 먹을 수 있고 그걸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작은 양의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자기의 도시락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에게 제자들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대는 제가 영어로 좀 할게요. Something is going to be happen through Jesus. 바로 주님을 통해 어떤 선한 일들이, 어떤 굉장한 일들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3이 있어요. 좀 젊어 보이는데 애가 3입니다 벌써. 예. 이 애들을 키워보신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 가만히 보면 툭하면 싸워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은요, 예를 들면 뭘 이렇게 사 주려면 새 놈을 다 똑같은 거 사줘야지. 요 놈만 사주고 요 놈은 안 사준다든가, 아니면 밸류가 다른 걸로 사주게 되면 꼭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없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빠, 왜 쟤는 있는데 나는 없어? 왜 쟤는 저건데 나는 이거야?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다 사주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희 집 기둥뿌리가 왔다 합니다. 애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비싼 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엄마하고 아빠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없는 아이는 저쪽으로 보내놓고 있는 아이를 불러서 야, 누구든지 누나나 형이나 동생이랑 쉐어를 잘 하면 아빠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준다. 아니면 그게 좀 약할 때는 불러가지고 너 그거 동생 줘버려. 아빠가 새 거 사줄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10번 중에 7, 8번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세이브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고마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약속을 가끔씩 잊어버려 줍니다. 여러분, 이 아빠의 공수표 같은 약속에도 우리 아이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기대를 갖더라고요.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는 이 아빠의 약속에도 그 아이들이 기대를 갖더라고요. 그 기대가 바로 이거예요. My daddy is going to do something good to me.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원하든 원치 않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요,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분의 약속이 100% 지켜진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집필하게 함께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나로 이 어려움을 뚫고 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기대합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내가 가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기대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나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대는 가장 중요한 기대인 것 같아요. 천국.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저는 1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뇌성마비가 저에게 어떤 부작용을 가져다 줬냐 하면 어릴 때부터 제 몸에 근육들이 약간씩 이렇게 비대칭으로 한마디로 짝짝이로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몸이 심하지 않은데 저하고 이렇게 목욕을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벗어보면 몸이 한 5mm에서 1cm 정도씩 다 틀려 있어요. 근육이 오랫동안 짝짓기를 잘하니까 뼈를 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씩 들리고 그래. 그래서 말할 때도 근육을 쓰니까 자꾸 몸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론 저보다 더 심한 분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상체 쪽에 통증이 많아요. 늘 있어요. 이게 많다 적다 꼭 다를 뿐이지 조금씩 아프고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이 팍팍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독제를 먹어도 건조이 안 되고요. 목, 어깨, 머리, 눈 여기까지 다 아프게 되죠. 아프게 되고 조금 더 심하면 구토가 나고요. 구토가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한테 컴플레인도 하고요. 실세 한탄도 나오더라고요. 목사시기라 됐는데도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 한탄을 하면서 제가 미국 와서 듣게 된 예화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저한테 많이 힘이 됐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에 저와 같이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린이라는 백인 목사님이 계세요. 집회 사역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그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천국 이야기하면서 그 기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영어로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빵 반죽들이 있어요. 5분 안에 빵 반죽들이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불이 켜져 있어요. 빵 반죽들이 뭐라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나 빵 안 돼도 좋으니까 누가 5분 불 좀 꺼주세요. 나 빵 안 돼도 좋으니까 나가게 해주세요. 나 나갈래. 고발 좀 하세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요리사가 걸어왔어. 걸어와갖고 빵 반죽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였어. 이거는 영어로 해야 팍팍 와닿습니다. 주방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hang in there, hang in there, and stay there. 5분에 정해진 시각이 다 되면 언젠가 그 5분이 꺼질 것이고 그 5분에 문은 열릴 것이고 그 5분에 구워진 빵을 하나
들어서 여기다가 냄새를 맡으며 하는 말 웰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혹시 고만 살고 싶으신 적은 없으셨어요? 혹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신 적은 없으셨어요? 혹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여러분 거기다 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Hang in there and stay there.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지켜보고 있지 않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너에게도 마지막이 오게 될 거란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며 그 천국에서 나를 안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죽설들 종아 하며 안아주실 것이다. 웰던. 여러분 왜 안 어렵겠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하지만 천국에 기대가 있으셔야 버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웰던 소리를 한번 듣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천국 정말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이 천국의 기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레디컬 투게더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레디컬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삶이 가능해질 수 있는 교회라면 거룩한 포기가 일어나고 그 포기되어진 것들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처럼 그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 공동체의 지체들과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닫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난 후에 이 12바구니에 도시락이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12바구니 도시락을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쓴 주석도 보고 아무데도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뭘 봤을까? 뭘 보고 싶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기적이 있고 난 후에 12 제자들이 와서 남은 12바구니를 한 개씩 나눠 가지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그 12바구니를 다 거두어 들이셨다. 그리고 그 자기의 도시락을 포기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아이의 믿음과 기대와 반응을 칭찬하시면서 그 12바구니를 그 아이에게 모두 주셨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한마디 더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아이의 일생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기대는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셨다면 그 기대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그 기대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기대가 큰데 반응을 못하신다고요? 그 기대는 필요가 없어요. 기대하는 만큼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 반응이 꼭 물질로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를 기쁨으로 섬기는 걸로 반응할 수도 있고, 교회의
보이지 않는 여러 자리에서 섬기시는 것도 반응입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내 옆집에 누가 아프대, 그럼 그분을 섬겨주시는 것도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셔야 주의 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눈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대 그리고 반응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일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자랑거리들을 새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30초,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가운데 기대하라고 하셨고 반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믿음으로 기대하고 반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목도하며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